오늘은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할례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쫓아가며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참 할례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최후의 피난처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를 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면적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표면적 할례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표면적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가 육신의 할례인지 마음의 할례인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참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할례의 문제를 로마서 2장 25절부터 다루기 이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셨을 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할례를 행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할례의 시점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인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바울이 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에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맨 처음 챕터였던 창세기로 좀 가보기를 원합니다. 14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사건을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할 때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중점을 두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 자기의 집을 떠나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날 것인데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언약의 3P다라고 해서 언급을 합니다. Promise, 약속해 주시고, Provide, 공급해 주시고, Protect,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을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대표해서 읽으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있는 무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시점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은 시점인지 할례를 받지 않은 시점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가서 아주 깊이 있게 토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화로에 따는 그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17장에 가서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할례를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내용을 1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남자의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언약의 증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2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내용이었던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받은 육신의 할례가 이제 증거가 되어지고 표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할례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한다고 하면 할례자들이 자신의 표피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을 증거 삼아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때에 이를 거절하시고 이방인들을 들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방인은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28절, 29절에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가서 진정한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원했고
자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할례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지는데, 할례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권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여 타인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도 이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여 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스스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여 죄의 깊이에 깊이 있게 빠져들게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19가지의 특징으로 말세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19번째 특징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모양은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결국 자신의 할례를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309면으로 가보셔서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를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들이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으므로 그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것이고 언약을 맺은 징표이기에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과 멀어져 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낸 할례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통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이중적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다라고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후자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278면으로 갈 텐데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8면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깨진 돌판으로 인해서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받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4가지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12절,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10계명을 새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할례의 부분을 언급합니다. 조금 의외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베푸셨는데 이제 신명기까지 왔을 때에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면서 이 할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할례로 인해서 교만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창세기에서는 육신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육신의 할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육신의 할례를 행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8일 이전에 할례를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에 가서 이제 모세가 새로운 이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가지 가르치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로 인해 너희들이 교만하게 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구약시대에서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앞으로 쭉 넘기셔서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약성경 1056면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4장의 내용을 보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즉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진실과 공의를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넘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강조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여호와의 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 즉 마음의 할례를 거부하고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또한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셔서 1066면에 있습니다.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06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9장 24절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 일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25절, 26절에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할례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그 날에 또는 보라, 날이 이르면 이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모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언급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표피를 잘라냈지만 그들도 멸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들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받은 육체적 할례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무엇을 근거해서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할례가 육체적인 하나의 표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마음의 할례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양들을 모두 제거해내고 이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 넣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성품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찾아보았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12가지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의 모양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성경 구절도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성품들을 12가지로 구분하셔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죄된 성품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이런 죄된 성품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법을 행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성품들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례와 비슷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와 관련돼서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이 스데반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함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자신의 순교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할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일 육신의 할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할례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속으로 나오는 이 12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손잡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